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의가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종교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종교 이외의 세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종교 세계는 선, 착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종교 세계 이외에는 악,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생각들이 이 종교들 안에는 다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건 거룩한 것, 종교 밖에 있는 건 세속적인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은 모두가 다 나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 세속은 나쁜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다 나쁜 곳이냐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세상을 거부하고 세속화를 거부하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개혁교회 모습을 다시 거꾸로 돌려놓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은혜인 줄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속화가 나쁘다, 세상이 나쁘다?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을 나쁘게 만든 사람이 나쁜 겁니다. 왜? 세상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일부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 만물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이 세속은 뭐가 나쁘냐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이 나쁘고, 그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살아야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연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설교를 한다면 1년 내내 해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 문제는 진짜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해괴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 즉 어머니를 자기 여자로 삼는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단호하게, 엄하게 질책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물론 낳아주신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첩을 두고 살거나 혹은 새 어머니를 들여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자기 아내로 삼는 이 해괴한 짓을 하는 이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곤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하는 짓이 아니다. 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꾸짖으며 이 일은
아버지를 능멸하고 인륜을 짓밟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바울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이런 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도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가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똑똑하게 그지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압살롬보다도 더 잘난 아들일 수도 있는 친구가 아도니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후보군에서 물망에 올랐던 아들 3명이 아도니아, 압살롬, 솔로몬, 이 3명이었는데 그 중에 외모로 보면 가장 솔로몬이 뒤처지는 친구였습니다. 아도니아나 이 압살롬은 정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친구들, 어디를 봐도 정말 조각같이 빚어놓은 얼굴을 가지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 영화 배우면 영화 배우, 박사면 박사, 교수면 교수, 정치인이면 정치인, 뭐든지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도니아, 압살롬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할렐루야. 아무도 여자분들이 아멘 안 해요. 참, 네. 할렐루야. 제가 아멘 안 한다니까 그저서 아멘. 그러지 마세요. 인심 한번 쓰세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말하면 그거 뭐 인심 한번 쓰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인심을 그렇게 덜 쓰고 그러시나.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이 나이가 먹었는데 고위 왕족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이 체온이 떨어지니까 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젊은 여자를 그 침상에 올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이건 반인륜적이고 맞지 않는 얘기죠. 도덕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별 방법이 없으니까 젊은 여자를 얻어서 늙은 왕족이나 귀족들의 침상에 넣어서 젊은 여자의 혈기를 통해서 따뜻한 체온을 통해서 떨어진 면역력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 궁궐에 있는 신하들과 아들들이 아버지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또 아버지의 체온을 좀 올려드리고 건강하게 사시게 하기 위해서 처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구해서 아버지 침상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말년을 지내다가 다윗이 세상을 떠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세상을 떠날 지경에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그게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거 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한다고 하죠.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살려두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도니아를 제거해야 되는데 세조가 단종을 죽이듯이 죽여야 자기 왕권이 강화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살려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하루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불러요. 어머니, 제가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도니아가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또 솔로몬의 관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아버지의 침상에 들어갔던 처녀였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하고, 밧세바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발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인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말하자면 동료로 들어가서 몸을 데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에게 같이 침상에 들어갔던 여자라면 어머니에 해당되는 분인데, 그 사람을 아들이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2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째서 어머니는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고 하십니까? 그는 내 형이 아닙니까? 내가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내 왕권도 줘야 됩니까?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러면 내 왕권까지 달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요구가,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아도니아를 데려다가 죽이고 말아 버립니다. 여러분, 인륜을 저버리는 이런 형님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는지 모른다고 솔로몬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질책을 한 겁니다. 인륜을 저버린 사람답지 못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은 겁니다. 제가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얼뜻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얼뜻 들어요. 얼마 전에 유명 음식점 주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온 개한테 물려서 며칠 있다가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난 뒤에 인터넷에서, 텔레비전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야 되냐면, 그 음식점 주인을 문 개를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한심한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이 참 많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간 많은 사람들 많다. 그 논란이 벌어진 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치관이나 분명한 원칙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그 중심에 인간 생명 원칙이, 인간 생명 중시의 대원칙이 서 있으면, 여러분, 그 개는 사람을 죽인 개입니다. 그 개가 아무리 안타깝고 귀엽고 그 개까지 죽여야 되느냐, 그게 잔인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을 물어서 죽인 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물어서 죽인 것도 잔인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대원칙이 무너지니까 그 개를 옹호하는 이야기들이 인터넷 기사에 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사회적인 풍조가 개까지도 궁휼하고 동정을 베푸는 이런 볼성사나운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를 왜 죽이게 놔두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로부터 개를, 사람을 죽인 개를 죽이고 사람을 죽인 개를 예로부터 다 사살하거나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을 앗아간 개를 살려두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생명 중시의 대원칙을 모른 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철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개까지 죽여야 되느냐 댓글 쓰신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말썽이 많은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기도해야 되는,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기도를 들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세상 살아서 뭐 하나?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이지만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한도전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도전의식을 불태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될 대로 되라, 내가 그저 살아도 한평생 죽어도 한평생 내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들이란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속은 나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세상과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나를 분리해버리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 살고 또 저처럼 저를 따라다니면서 신방이나 하고 설교나 하고 돈 벌지도 많고 먹는 것도 그저 목사처럼 먹고 또 술자리, 노는 자리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그냥 세상 나 몰라라 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이유도 없어요. 그저 세상은 나쁜 곳이니까 세상 미워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하고 하누리 수도원 만들어서 내곡동 산꼭대기에다가 들어가서 세상 등지고 그렇게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살 수 있으세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배 시간 1분만 늦어도 약속 있는데 오늘 목사님은 되지도 않은 소리 저렇게 오래 하나, 빨리 끝내지,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금요일날 오늘 끝나고 난 뒤에 가려면 버스 끊어지겠다. 세상과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삽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즐길 줄도 알고 세상 낙도 즐길 줄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적당히 따라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신앙생활도 교묘하게 합니다. 약삭 빠르게 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합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 납니다. 자신이 불편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걸 싹 숨기고 자신에게 사업에 유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자신이 신자인 걸 싹 내세우고 영업적인 이득을 취합니다. 생전 얘기 안 하다가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업자들을 제가 나중에 우리 사무장 장로님이 만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만나볼 일이 있어서 만나뵈면, 제가 잘 만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꼭 저한테 와서 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희 집안에 목사가 많습니다. 저희 집안에 어머님도 권사고, 근데 니는 왜 교회 안 나가?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싶어요.
그러다가 신앙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과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을 분열시키고 너희들을 서로 싸우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 세상과 타협하지 말어. 세상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은 너희들과 타협할 곳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자이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신앙인인 척할 때 되면 신앙인인 척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타협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 세상은 여러분들과 분리되어야 될 곳도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지배해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멀리하고 배관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바라보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지배해야 돼요. 지배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정치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사장이 되고 뭐 우두머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속이 보일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요즘 C채널에서 인바이블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인바이블을 진행하면서 주제를 뭘로 정했느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제가 수요일날 성경 강해를 했던 그 인물들을 쭉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는 그 공통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의 악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죠. 말씀 따라 살기를 희망하고 말씀 실현하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자들이고 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오늘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의 영을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을 도리어 지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단 사원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 사장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도 알고 감사도 알고 사람 관계의 소중함도 알고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굴복당하지 마세요.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 집사잖아. 아니야. 이럴 때는 그냥 집사 아니야. 내가 그래도 따라가서 먹어줘야지. 따라가고. 야,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아, 이럴 땐 우리 회사를 위해서 거짓말 해야 돼. 회사를 위해서 거짓말 할 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제가 장로님으로 세우고 싶은 분이 있는데 끝까지 그분이 제가 있을 때 장로님이 안 되셨어요.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제 후임 목사님이 그분을 장로님 세웠는데 그분이 소장사였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소장사 할 때 약 먹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며칠 만에 죽을지도 모르는 소를 데리고 나가서 우시장에 나가가지고 팔 때 이 소가 제일 건강한 소고 말이지. 이 소 사가지고 가면 일이건 뭐건 뭐 죽여서 뭐 고기를 잡아도 맛있을 거고 뭐 가면 이sol로 소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 팔 때 전대 돈이 그때는 10,000원짜리밖에 10,000원짜리 막 이렇게 넘쳤대. 이렇게 그 10,000원짜리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메고 왔대요. 그런데 남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가 이 소는 사지 마세요. 제가 이 소는 말이죠 500만 원짜리인데 제가 볼 땐 약을 먹고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서 이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가져가면 한 보름 있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도 돼요. 그럼 얼마면 한 100만 원만 가지고 고깃값치고 가져가세요.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진실하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그때는 돈이 고이더래요. 그 말대로 표현이 돈이 고이더라는 거예요. 에? 돈이 네. 그래 맞아. 네. 그래 딸이 왔는데 그럼 좋지. 그래 최 권사님이 최고야. 최 권사님 같은 분 없어 우리 교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벌려도 이게 고여 있어야 되는데 세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돈을 많이 벌기보다도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직하게 번 돈을 고이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은 말이죠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완전히 제 생각인데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저도 생각이 참 똑똑한 거야. 이런 생각을 다 하고 말이야.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이런 설교를 들어보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 정말 무섭죠? 무서워요. 그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잡혀 먹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호랑이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호랑이를 만나면 다리가 안 떨어진대요.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 호랑이 눈을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이 딱 온대요. 근데 정말 그렇다고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사자를 봤어요. 사자를 봤는데 그 사자의 포스가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딱 걸어 나오는데 그놈들은 새끼도 포스가 있어. 아무리 키가 큰 기린도 그 포스를 못 따라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자나 호랑이를 딱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숨이 딱 멎어요.
표범도 그 포스를 못 따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그 포스가 있고 무섭고 사나운 이 호랑이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가보면 벌써 두려운 기가 느껴져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 호랑이는 우리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밖으로 못 나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 호랑이처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겁먹게 만들지만 사실은 우리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막고 서서 그 무섭고 두려운 호랑이를 막아주시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딱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밖으로 못 나와요. 우리를 못 물어요. 잡아 못 먹어요. 그런데 그 형태만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우리가 호랑이를 맞설 수 있잖아요. 호랑이를 딱 보고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잡혀 먹지만 우리 밖에 있으면 내가 니하고 상생했잖아. 야, 이 자식아 나와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술 먹고 객기 부리다가 거기다 손 넣어가지고 손 잘리는 분들도 있었다잖아요. 그런 객기까지는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호랑이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만 살도록 만든 호랑이 때문에 지금 쩔쩔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섭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호랑이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호랑이를 다 가두고 계시고 그 호랑이는 우리에게 눈요기, 관람용으로만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배할 세상 넓습니다. 큽니다. 광대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그 넓은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하늘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주인공들이 30, 31, 32 여전도회 되시고 우리 하늘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내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